미가서 2장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길을 여시는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여시는 예수.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타락의 행위를 버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음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미가서 2장 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느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 이유는 종교적인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들의 배를 채웠던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과 이스라엘 온 땅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가 근본적인 이유였다고 했습니다. 미가서 1장 5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산당이라든지 그 새긴 우상이라든지 그 목상 등등의 말이 바로 그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사회적인 죄악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귀족이나 관리 같던 사회 지도층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수탈하고 착취했던 죄 때문이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미가서 2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종교가 부패하고 썩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회적인 부패까지 뒤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현대사회가 물질 만능주의, 야망, 쾌락, 포악함, 배신, 거짓들이 판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한국교회의 부패함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어둠이 거치겠고 어떻게 썩은 것이 방지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엉뚱한 곳을 향해 손가락질만 하는 교회를 볼 때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같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거만한 확신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의 거만한 확신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헛된 망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망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혹시 이런 망상 가운데 빠진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미가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미가서 2장 7절을 보니까 너희 야곱의 족속아, 이렇게 시작하면서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칭호 속에는 엄격한 책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야곱이란 이름은 갖고 있지만 야곱의 속성은 전혀 없구나, 이런 비난입니다. 이를 신약적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만일 이것을 오늘날 한국교회에 적용시켜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이 되겠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도대체 너희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디 있단 말이냐라고 꾸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전혀 없다면 아주 고약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때가 이르게 되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그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미가서 3장 12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결과를 말해요.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갈물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이스라엘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항상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 크게 징치를 당하며 그들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남은 자들을 모두 구원해 내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미가서 4장 10절에 또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심판과 긍휼이 함께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먼저 이 예언은 문자적으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성취되어졌습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고토로 돌아가도 좋다는 명을 내렸을 때 고레스는 본문에 나오는 길을 여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자가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의 빗장을 꺾으리라. 하나님은 누구든 자신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을 들어서 바벨론을 징치하고 거기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십시오. 그러나 이 예언의 실제적인 성취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참된 구원의 길을 여시는 천국까지 이르는 길을 여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시요 길을 여시는 자이십니다. 예수께서는 흑암의 권세 아래 속박되어 있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영원한 본향 천성까지 인도해 드리시는 길을 여시는 자이십니다. 오늘 역사적인 사건까지서 예수를 발견할 수는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미가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아멘. 특히 본문에선 구세주 예수를 12절을 보세요. 구세주 예수를 목재에 비유하고 또한 그의 택한 백성들을 양떼에 비유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수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에 양떼 같게 하리니. 주님은 이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다소나마 우리에게 진리를 쉽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와 양떼의 관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목자는 양의 주인이며 양의 소유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게 되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분께서는 창세전에 그의 백성들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은 바로 주님의 택한 백성이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그의 택한 양떼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내어주셨음을,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음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 안에서 우리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시간의 세계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만세전에 너를 핏값으로 산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까?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었고 예수가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목자는 양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가 되겠죠. 양은 우리들의 눈에는 황량한 광야와 암석만 보이고 길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목자가 양떼들 앞서 거친 언덕길을 오르고 가야 할 길을 찾게 되면 양떼들은 목자가 가는 곳을 따라갈 뿐입니다. 양들은 길을 찾을 수도 없고 길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목자의 발꿈치를 따라갈 뿐입니다. 그리고 구세주 예수께서는 세상 곳곳에 흩어진 그의 양떼들을 찾아 모으시고 모은 양떼들을 보수라 목장, 즉 상징적인 의미로 하늘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길을 여시는 자이십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보수라 목장이라고 비유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목장이 푸른 초장이 있는 그 목장이란 것은 양떼들에게 최고의 만족과 행복을 주고 있듯이 천국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또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창세전에 주님께서 택한 그의 양떼들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사야 53장 6절을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도 양으로 비유,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하였듯이 그분의 양떼들은 각기 자기가 지은 죄를 따라서 각자 제 길로 흩어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이는 교만과 자만심의 언덕 위에 있고, 다른 이는 낙심과 절망의 골짜기 아래도 있고, 또 다른 이는 새 속의 초장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고, 또 다른 어떤 이는 가난의 진료의 가시에 찔려 거의 죽게 된 상태에 있는 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들 모두가 바로 길을 잃은 양떼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도통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열방들을 기쁨의 눈으로 둘러보시는 중에 자신이 인도할 양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천국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주님은 시대 때마다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그들이 아직 개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다 아시는 중에 사도행전 18장 10절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미가서 2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고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정령이 모을 것이라고 말씀을 2번씩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여호와 그분께서 2번씩이나 정령이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그 말에 의심을 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과연 무한하신 주의 팔이 닿지 않는 곳이 어디란 말입니까? 때문에 창세전에 택한 그의 백성들 중에서 잃어버릴 영혼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비록 양떼들 가운데 가장 미미한 자라 할지라도, 관심 두기에 가장 합당치 못한 자라 할지라도 구세주 예수께서는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아 모으시고 구원해 내실 것을 신약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도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마지막까지 영서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 흩어도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분의 양떼들은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 이마에 표시라도 되어 있단 말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찾는 방법 유일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음성을 듣고 자기의 택한 백성들이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통해서만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아프리카를 가든 유럽을 가든 문명인 앞에 가든 미개인 앞에 가든 온 천하에 다니며 뭐래요? 만민들에게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만민에게 뭐를 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과업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런 단순한 복음으로 영혼을 모으는 일은 불가능하다. 뭔가 특별한 것들을 알려줘야만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여러분들은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택함받은 양들에서 저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내게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택함받은 자들은 주의 복음을 듣게 될 때 그들은 본능적으로 목자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뭇가지와 쇠조각이 함께 섞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강한 자석을 갖다 대 보십시오. 여러분들, 쇠조각들은 단번에 자석에 이끌려서 거기에 붙게 됩니다. 그러나 나무 조각은 아무리 강한 자석을 갖다 댄다 치더라도 꼼짝달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 원리로 말씀 안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내가 그분의 양떼구나를 느끼고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가장 완벽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가장 완벽하게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과 관련해서 그 복음을 변경시키거나 첨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음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음성만을, 오직 하나의 복음만을 세상에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거듭해서 권고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는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난주 모 기독신문에 모 신학교수가 쓴 사설을 보고선 이제 한국교회가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는 각 개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여서 복음도 다양화되어야만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모을 수 있다고 아주 자신 있게 기록을 했어요. 신학교수란 작자가 이 지경이니 어찌 한국교회가 쇠퇴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도를 했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촌동네 무식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루스드라에 가서 무엇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고니온과 안디옥 같은 계몽된 자들이 많고 지성이들이 많은 곳에서도 똑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교육 정도의 차별을 두지 않고 복음을 똑같이 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무지한 자들이 많이 다른 것을 좀 얘기해야 되겠구나. 물질적인 복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야 되겠구나. 아, 지식인들이 많으니 뭔가 좀 멋있는 말을 한번 얘기해 봐야 되겠구나. 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복을 무식한 사람들이 있는 루스드라에서도 지성인들이 많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도 바울은 똑같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죽게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는 마술에 성행하였던 곳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흠뻑 마술에 빠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그런 이유 때문에 신비한 체험이나 신비한 은사 같은 것을 말했을까요?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에베소 사람들이 마술책들을 자진해서 모아 광장에서 불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총독 서기와 바울, 세련된 정치인 앞에서 바울은 어떻게 전했을까요? 그가 세련된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죄 가는 토론을 시작했습니까? 천만에요. 그런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은 누구이기 때문에 시대에 맞춰서 복음을 각색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런 인증을 받았습니까? 제발 좀 어리석은 말 하지 마십시오. 비록 인간이 처방한 신학 교육을 다 받고 인간이 준비한 안수식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 강대상에 서면은 안 됩니다. 복음 말은 단어는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복음을 정말 매일같이 매주마다 전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면 강대상에 서지 마십시오. 왜 강대상에 서서 생명들을 다루는 것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은 생명을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일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면 단지 하나의 직업으로서 돈 벌 수단으로서 목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분명히 말하건대 사명자가 아니고 그냥 직업 목사입니다. 말을 잘하고 유창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요. 이 바울이 어눌했지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기로 작정한 자가 바로 사명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사명자의 바른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주제를 바꿔서 길 여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택한 무리들은 그분의 양떼입니다. 그러나 과연 미련하고 연약하게 그저없는 양들이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의 원수들을 대적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장애물들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양들은 길이 없는 광야, 특히 사나운 이리떼들이 득실거리는 곳을 지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짐승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걱정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응답이 본문에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우리 목자 되신 그분이 길을 개척해 나가고 길을 뚫어주면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천성을 향해 나가는 그 길에는 어떤 장애물, 어떤 원수가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태산처럼 그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늘로 가는 길에는 우리의 중다한 허물들, 우리가 지은 극심한 죄악들,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범가들이 태산처럼 천성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여시는 자 예수께서 앞서 가실 때 죄악의 모든 산들이 눈처럼 금세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 이유를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구약과 신약이 얼마나 똑같습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바로 신약에서도 우리를 양같이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과 똑같죠.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자기 백성의 모든 허물들과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무덤 속에 다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에레미야 50장 20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런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앞을 가로막는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짜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정죄할 때 그래 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작은 죄 하나라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예수의 피만이 그 모든 죄를 붉은 죄를 눈같이 희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길을 여시는 자이십니다. 이제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두 번째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또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내 안의 역사는 죄악된 본성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있는데 어떻게 천성까지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 나는 중간에 죄악된 본성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고 아마 중도에서 탈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고집스러움,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우리의 연약함 등을 생각해 볼 때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입으시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 우리 것 같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똑같은 본성 갖고 한결같이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약속하셨어요. 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의지를 다스리게 만드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율례를 능히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개혁하는 것이 아니요 새 마음을 새로 준대요.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성령이 다스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례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죄의 형벌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단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세력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역사하시고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 18절을 보세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서 죄는 똑같은 죄가 아니라 죄의 세력, 죄의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한 율례를 행하기를 원치만 이것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인데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의 세력이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조금도 없어요.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끝까지 죄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버릴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주신 새 본성이 마침내는 그렇지만 죄의 본성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멸절되지 않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받아 요단강을 건너 죽음을 말하죠.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말해요? 우리 역시도 광야 같은 세상, 사도행전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역시도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마침내는 보수라 목정, 다시 말하면 천국의 마침내는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구동서로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고 고백하며 천성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 다른 원수가 있어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원수가 있는데 바로 어둠의 왕, 우리의 원수 사단입니다. 사단이 천성길을 가로막고서서 우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 영혼을 단번에 뽑아버리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로 다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세상 정사와 권세를 짊어지고 있던 사단이 예수의 십자가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옛 로마 시절에는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로마시에 입성할 때 모든 시민들이 나서 크게 환호하며 그를 반겼습니다. 또한 그가 탄 흰말이 이끄는 화려한 수레 뒤에는 패배한 적 장수가 사슬에 묶여 끌려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또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께서 십자로 승리하신 이후에 하늘 도성에 들어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모두 나와 그 영광의 왕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승리의 주를. 시편 24편 7절을 보세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저다. 영원한 문들아, 영원한 문, 천국을 말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문들아 들릴저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또한 정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화염처럼 이글거렸다고 합니다.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의복을 걸쳤고 그의 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죄라고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 그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탄 백마 뒤에는 패배한 옛뱀 그 사단이 끌려 들어왔는데 그것을 시편 68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매, 하늘 승천하실 때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은 이미 패배를 했고 모든 힘을 잃어버렸고 무장해제 됐습니다. 한마디로 패잔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 섭리를 위해서 사단을 잠시 풀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까지도 그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묶여서 끌려갔다가 왜 잠시 이 세상에 풀렸는지를 잘 기억하면서 오해가 없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어요. 사단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 엉뚱한 이야기들을 귀신 쫓는 자들이 마구잡이를 하는데 제발 좀 그 입에 재봉틀을 오바롭고 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런 사단이 사다처럼 우는 사자들도 으르렁대고 있지만 그의 목에는 사슬이 묶여져 있고 전능자의 손이 그 줄을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잡고 있기 때문에 으르렁 소리는 내지만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치게는 못해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누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을 똑같이 외칠 수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 시간에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원수 하나가 남았어요. 그 이름은 사망입니다. 혹시라도 만일 내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안심하십시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분 자신이 길이면서 길을 여시는 자가 되시고 그분 자신이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의 눈이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처럼 슬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요한복음 11장 42절 말씀처럼 나사로야 나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자 그가 배로 동인 채 일어나 살아나왔습니다.
또한 구세주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많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나와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주를 증거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마태복음 27장 58절을 보세요. 예수의 부활 후에,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자죠.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이 예수 믿을 때 다시 살아난 거, 중생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신 주님이 그까진 육체를 왜 살리지 못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죽은 육체는 주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온 땅에 이루어질 장엄한 광경 가운데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의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그러니 믿는 여러분들이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담대히 외치십시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구속감을 받은 중단 무리들을 보십시오. 미가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양떼로 말씀하셨다. 금방 인수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인지 금방 눈치를 채야 되겠죠.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수라 목장, 곧 천국의 구속감을 입은 사람들의 수가 심히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와글와글한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실제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에서 큰 무리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의 장단됨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계시록 1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소리도 그 큰 물소리 같은 기쁨의 환원성 속에 반드시 속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